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같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고 유튜브로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확 열려져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하는 것 기도할 때 응답 허락해 주셔서 질병은 치유되어지고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죽음의 문제는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자의 몫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했어요. 혹시 제목 기억해? 제목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심판도 무엇으로 하신다? 말씀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도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학교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죠. 요셉의 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복을, 다윗의 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복을 주셨습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복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내 거라니까요. 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25절에 보면 어디 25절이요?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중간부터예요. 요셉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으로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 가족들 70인이 내려와서 그 가뭄에 7년 흉년에 죽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400년이 지나서 모세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많게는 300만 명 정도의 민족이 형성되었다. 그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윤수야,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아파? 졸려? 그래도 말씀 드려야 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모두가 죽어야 될 때 모두를 살리는 복, 그 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죽어야 될 때 모두를 살리는 복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학교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계속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 때는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6년 7년에 다 죽어야 되는데 요셉이 미리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는데 무슨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고 있다? 요셉의 말씀의 창고를 성령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조는 사람이 없어서 두 손 들고 아멘은 안 시키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 있거나 잠자고 있으면은요, 두 손 들고 아멘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유익하다 그 얘기. 유익해요, 그게요. 예. 참, 우리 도학교는 참 감사해요. 예. 네,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자, 요셉의 창고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제는 그 창고에다가 보이지 않는 영적 창고에다가 계속 쌓는 거에 뭐를요? 말씀을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찾아. 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성령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래요. 에베소서 1장 17절 먼저 찾았으면 읽어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면요,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계시 성경이 열려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창고가 계속 준비된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할 그런 기갈 중에 있는 사람들을요, 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풍년의 때입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흉년의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사실은 벌써 왔어요. 벌써 와서 말씀이 안 들려와요.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지도 못하고 있고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 도학교에는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웬 하나님의 축복인지 말씀을 벌써 5년 전부터 6년, 이제 6년째 접어들면서 계속 어마어마한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계속 준비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은요, 옷이에요. 옷. 말씀이 뭐라고요? 내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갑주가 뭐예요? 그 옷입니다. 군인이 옛날에는요, 병사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 뭘 입어요? 갑옷을 입었잖아요. 갑옷, 옷을 입는다니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건 찾아봐라.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7절부터 8절, 9절, 10절까지에 보면은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뭐를 입고 있어야 된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뭐를 통해서? 말씀에, 그래서 말씀에 오신 것이 옷이에요. 옷. 예, 그거는 찾아봐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 예, 읽어봐. 너 오늘 잘 왔다 아주. 예, 잘 왔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뭘 입고 있었다? 세마포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건 뭐다?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말씀대로 살 때 옳은 행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건 뭐 입으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거는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고요, 또요 세마포 흰옷을 입는 겁니다. 일단 들어야지요, 알야지 행하지요. 그래서 오늘도요, 아주 중요한 전신갑주 중에 갑주를 한 벌을 입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네, 그게 뭐다? 제목 읽어봐, 시작. 7대 명절의 축복, 저 옷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주려고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한편으로 전신갑주예요. 예, 그 어떤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절대 뚫리지 않는 갑옷이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흰옷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려질 말씀이 오늘만이 아니에요. 오늘 다 못해요. 7가지를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7대 명절을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7번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7번으로도 다 안 될 것 같아요. 10번은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 계속 이 7대 명절을 나눌 때요, 뒤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7대 명절의 축복. 이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집사님 대복 받았어요. 일단 그렇게 나누는 거 시작. 네, 오늘은 다 집사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다 집사님이에요. 네, 너희들도 집사님 한다. 장래 집사님이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집사님 겪어서 그 다음에 장로님 되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집사님 대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입으로 계속 선포한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말씀을 근거한 믿음의 선포라고 하면 더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학교는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우리 도학교에는요,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요, 우리 도학교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땅도 한 평도 없었어요. 도학교 이름으로 된 게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막 저 뒤로 해가지고 하나님 10,000평의 땅을 주세요. 10,000평의 땅을 주세요. 10,000평의 땅을 주세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3,000평 정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골교회 치고 3,000평의 땅을 갖고 있는, 그리고 건물이 지금 이게 몇 동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다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앞으로 7,000평 남았지요. 7,000평 남았는데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들이 저 혼자도 기도했는데 이만큼 됐다고 그러면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그런데 이 많은 인원들이 지금 계속 우리 도학교에 되는 교회입니다. 길이 되는 교회입니다.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농촌에서 제일 크게 부흥 성장 발전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는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시고도 남지요. 할렐루야. 정확한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000평이 딱 채워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렇구나, 그때 목사님하고 더불어서 그런 선포와 기도를 갖고 믿음으로 막 나눴던
그때가 있었는데 이때 지금 이루어 주셨네 하고 고백할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면 나머지도 줄줄이 사탕으로, 옛날에 줄줄이 사탕이 있었죠. 줄줄이 사탕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7가지 비전 선포문이고요, 70가지 비전 기도문인데요, 저는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걸 말로만 하고 기록으로 안 남겨놨으면은요 이걸 확인을 못해. 확인을요. 그런데 기록으로 남겨놨다 그 얘기예요.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뭐 하다가, 예, 저렇게 7대 이스라엘 7대 명절의 축복도 자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 야곱이 막 기도하다가 얻은 이름이지요. 근데 그게 개인의 이름에서 나라와 민족의 이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국호가 되더라는 거예요. 국호, 나라의 이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이름이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지금껏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었느냐? 저거 지켰기 때문이에요. 뭘 지켰기 때문이다? 7대 명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지금이요 전 세계적으로 한 700만 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700만 명 정도요. 100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7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경제, 군사, 외교, 문화, 예술, 과학, 이 모든 분야에 최고의 탑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세계적으로요 노벨상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절반 정도를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았대요. 엄청나지요? 전 세계에서 지금 230개 나라 정도 되는데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살죠? 무슨 이스라엘? 미국. 미국이 제일 잘 살아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에 모든 경제권을 누가 좌지우지한다? 유대인들이 다 좌지우지해요. 정치도, 경제도, 군사도, 문화도, 교육도, 예술도 모든 분야에 미국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좌지우지합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런 복을 받았다고요? 저거 잘 지켜가지고. 뭘 잘 지켜가지고? 7대 명절을 잘 지켜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원래 나라도 없어졌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로 2000년을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도 저 7대 명절은 잊지 않고 계속 지켰어요. 그들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요 시오니즘에서 1948년 5월 며칠이더라 14일인가 될 겁니다.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지금의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원래 가나안 땅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열조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신 땅이니까 이 땅 우리 땅이야 하고는 원래 살던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네. 1, 2차 대전 때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을요. 근데 영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노비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나라를 다시 독립을 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됐습니다.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민족이 우리 같으면은요 다 뿔뿔이 흩어져 살면은요
다 그 나라화 돼버리지요. 100년, 200년만 가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어느 지역에서 흩어져 살면 다 동화돼 가지고요. 그 나라화 되지 자기 나라의 고유한 것들을 간직할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고유한 자기 나라의 색채를 띠고 있었다. 그 얘기. 뭘 지키면서? 7대 명절을 지키면서. 그랬더니 나라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껏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탑을 이루면서요. 그런 민족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거냐?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에요. 네, 왜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다 이해가 안 돼도 율법, 구약의 7대 제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7대 명절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구약적인 7대 명절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원래 우리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계속 그렇게 믿지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만 더 크게 아멘. 구약은 뭐고?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고. 자, 그림자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7대 명절은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뭐냐? 오늘 그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자만 갖고도 수천 년 동안을, 이 7대 명절은요 어느 때 제정이 되는 줄 아세요? 모세 때 제정이 됩니다. 모세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1500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어요? 2022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500년 전 만들어진 이 7대 명절을 계속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그림자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는요 실체를 간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받은 그 축복보다도 어마어마한 진짜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맛만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근원은 어디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게 원초적인 복이고 모든 성경의 인류 역사의 모든 복의 대명사이면서 근원이에요. 근원. 네, 이 복을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그런 것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단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이제 계속 풀어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7대 명절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내가 입기 시작하고 그 옷대로, 말씀의 옷대로 살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이런 복을 받는데, 맛배기로 보여준 무슨 복을 받는다?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으면? 7대 명절의 옷을 입으면 그 복을 받는다고요. 맨 끝에 다스려라 할 때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요. 예, 공중의 새, 그리고요 물속에, 그리 땅부터요. 그럼 땅의 짐승, 그 다음에요 물고기들, 물속의 물고기들.
원래 나와요. 창세기 28장 맨 뒤쪽에 나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 거두절미하고요. 따라서 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네, 영적인 권세를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권세 쥐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쥐고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다스리라는 건 인권입니다. 인권. 예,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어마어마한 권리 행사,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물권, 물질적인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7대 명절의 옷을 입고 있으면요 영권, 인권, 물권이 자동으로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게 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그런데 저런 7대 명절, 그는 구약적인 사람인데 다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림자만이 아니라 실체 옷을 입고 7대 명절대로 살았더니만 영권이 주어졌습니다. 인권이 주어졌습니다. 물권이 주어졌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아멘 하셨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7대 명절이 뭐냐, 일단 그림자적인 부분에서 파악을 하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뭔가까지를 파악을 하려면 최소한 7주 7번의 설교를 드려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서론이니까 오늘 또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결론이 또 있겠지요. 그 적용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한 10번 정도의 설교를 들으면은요 이 옷 한 벌을 입으면 35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축복보다도 더 엄청난 축복, 그걸 요약한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고 그보다 더 요약한 것이 창세기 28장 맨 뒤쪽에 다스려라. 뭘 다스려라? 공중의 새와 짐승과 물속의 물고기들을 다스려라. 그게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7개를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절기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또 있는 절기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저 절기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넘어갔죠. 뭔 내용인지를 모르니까요. 이제 저게 실체가 밝혀지니까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예요. 진짜. 제가 저 설교를 막 듣고 외우고 또 정리하고 수개월 전부터 제가 얘기했지요. 조만간에 7대 명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7대 명절에 대해서 제가 설교해 줄 겁니다. 개봉 받듭니다. 기대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죠. 때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수개월 동안 준비한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털도 안 뽑고 먹는 거예요. 털도 안 뽑고. 예. 한 번 더요. 집사님 대복 받았어요. 시작. 네, 대복 받았어요. 이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옷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있어요. 사실은요. 오늘 말씀 7절에도 보면은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그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옛날에 다 뭐에다 썼어요? 두루마리에다 다 썼거든요. 그게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오늘 있어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제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이적과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원입니다. 맞는 말이죠. 영생이 구원이에요. 그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똑 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이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다. 다시 묻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야 돼요? 대답을요? 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이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데 복음에 몇 단계에 연합해야 된다? 7단계에 대한 연합이다. 맨 위에다가 쓴다잉. 자,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복음에는 몇 단계가 있다? 7단계가 있다. 그런데 그게 벌써 어디에 나타나더라?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6일 동안, 그리고 2장에 안식하셨더라. 안식은 벌써 나왔지요. 그러니까요. 예. 창조가요, 창조 사건이 겉으로는 창조의 사건이지만 그 내면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건지를 첫날부터 그 의미를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이니까? 복음의 몇 단계에 대한 말씀이니까? 7단계에 대한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앞부분까지의 복음의 7단계가 저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 다른 사건들에 보면 복음의 7단계가 다 들어있지는 않아요. 어떤 데는 두 가지가 들어있고 3가지가 들어있고,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뭐지요?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은 면합니다. 죽지 않아요. 왜 면하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의 복음의 뭐의 연합일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연합이에요. 그 출애굽기 12장은 딱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의 연합이다? 예수님의 죽음의 연합. 그런데 나머지 이 무교절, 초실절, 속죄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다 예수님의 7대 복음의 연합을 설명한다, 그 얘기. 한 가지씩. 예. 그게 창세기 1장, 2장에 벌써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한 거예요. 원래 이런 물리적인 빛은 몇째 날? 넷째 날 창조되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어떤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사람이 돼서 생명의 빛으로 오실 것을 첫째 날 빛이 있으라에 들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요 벌써 요한복음 1장에 표현을 다 했습니다. 참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싫어하고 영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또 나와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요. 본인이 나는 세상으로 하늘로부터 온 참 빛이라는 거예요. 참 빛.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첫째 날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건 누구 보내주시겠다?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복음의 첫 단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이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또 나옵니다, 그 말씀이요. 그걸 누가 찾았다? 사도 바울이 찾은 거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는요 재발견을 해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성경이 다 복음으로 돼 있다라는 거를요, 복음의 7단계로 돼 있다라는 것도요 놀라운 겁니다. 이런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성경을요 100번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성경이 진짜 뭘 얘기하는지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지 진짜 그 속에서 성령이 조명해 주셔가지고 이거야 하는 걸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멘하라 그 얘기, 계속 아멘하라 그 얘기. 찾았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아름이가 와서 고맙네. 크게 읽어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멘.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1장 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 성경에 그랬지요. 빛이 있으라. 그게 3절이라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거를 사도 바울은요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크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저걸 찾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서신서에다가 진짜 복음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예. 그거를 오늘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다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전해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설교를 직접 들으면 또 몰라 무슨 얘기하는지를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 저 같은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이 딱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았다니까요. 저도 성령을 계속 의지하고 밤낮 없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어젯밤에도요 저 몇 시간 못 잤어요. 11시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1시 59분 되니까 딱 깨지는데 저는 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거든요. 근데 신기한 말씀이 싹 들어온 거야.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 말씀이 딱 들려면서 확 깨지면서 이 말씀 꼭 필요한데, 이 말씀 우리 전 권사님네 꼭 필요한데, 박 집사님네 꼭 필요한데. 붕하면 통하는 거예요. 붕하면 통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게 요한복음 5장의 사건입니다. 1절부터 나와요. 그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을 물을 막 동하게 하는데 어떤 병에 걸렸던지 제일 먼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들어가면 어떻게 되더라? 낫더라는 거예요.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가에는요 천막을 짓고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그 연못과 관련이 있다 없다? 그럼 더 쉽게 그 연못이 누구다? 눈치가 빨리 해야 돼. 눈치가. 할렐루야. 그 연못은 지금 없어요. 천사가 한 번도 이제는 안 내려와요. 예수님이 연못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동하게 해야지요. 예수님을 감동시켜야지요. 그러면 어떤 병에 걸려도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안 해결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을 뭘로 감동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세 가지만 일단 가르쳐 드렸는데 뭘로 감동시킬 수 있다고요? 찬양으로, 그 다음에요 기도로, 그 다음에요 헌금으로. 헌금하기 싫구나. 그건 제가 오해할까 봐 안 가르쳐 드리려다가 다 마지막도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가르쳐 드렸어요. 네. 그런데 오해할 일도 아닙니다. 오해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계속 듣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만 하면 내 것인데, 아멘만 하면 내 것인데
그래서 성경 전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 복음의 몇 단계를 말씀한다? 7가지를 말씀한다. 이 이스라엘의 7대 명절도요, 그림자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표예요. 그림자입니다. 그걸 율법은 오늘 본문 1절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구약은 달리 말하면, 오늘 제목대로 하자면 7대 명절은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율법은 7대 명절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의 7단계 우리가 연합만 되면 온전해진다? 안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옷 입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당당해집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지고요, 영권, 인권, 물권이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돈의 문제가 해결돼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인권의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을요 우리가 다스리라는 것보다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권을 가지야 마귀와 싸워 이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를 할 때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된다, 그 얘기. 영적 생활할 때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날마다의 이기는 자의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인권이 있어야 돼요. 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를 놀리면 안 돼. 얘를 일시켜야 돼. 오늘 많이 수고를 했는데, 자, 저 창세기 1장에 7가지를 계속 말씀하는 거지요. 2장 앞에까지요. 자, 둘째 날은 예수님의 뭘 얘기한다고요? 죽음을 얘기한다고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왜냐? 둘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셔요? 궁창을 창조하세요. 궁창. 그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실 때 뭐가 나뉘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나뉘어졌다. 그 언어와 똑같은 단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나뉘어졌다, 예수님의 죽음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 억지로 꿰맞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어디를 펼쳐서 읽어도요 그 현실 상황에 맞는 사건이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장차 올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한 사람이 졸아서 두 손 들고까지 했어. 할렐루야. 잘 들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셋째 날 하나님 뭘 창조하시지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의미까지 알고, 그 다음에 또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 예. 셋째 날은요 묻히 드러나게 합니다. 그랬더니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니까요.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그러니까 그때 땅이 만들어졌다, 땅이 드러났다, 그 얘기입니다. 요 드러났다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인데, 왜 그러냐면 저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요, 무교라는 말은요 누룩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떡이 먹기가 얼마나 뻑뻑하겠어요. 부풀리지 않은 떡이라서, 빵이라서. 그래서 보자기에, 하얀 보자기에 싸가지고 3일 동안 땅에 묻어둬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발효가 되는가 봐. 폭신폭신하게 부들부들하게 되는가 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먹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3일이 딱 지나면 그 땅에다 묻어놨던 보자기 속에 있는 떡을, 빵을 찾아내기 위해서 싹 쓸어요. 쓸어 살살 쓸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하얀 보자기가 드러날 때 드러났다, 그런다, 그 얘기. 그 원어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니까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읽어보지요. 뭐 38절은 제가, 39절은 여러분들, 40절은 다 같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같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땅속에 며칠 동안 있으리라? 3일 동안. 그런 다음에 뭐하리라? 드러나리라, 부활하리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이거는 예수님의 뭐를 얘기한다? 부활을 얘기한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고만 지나갈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할렐루야. 재밌지요? 유익하지요? 은혜가 되지요? 이제 하나씩 설명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것이 주어집니다. 기대하시라 그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뭐겠어요? 그 다음에는 조실절은요 첫 번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거든요. 네.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은 뭐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승천이죠. 승천. 왜냐하면 우리 저거 많이 했어요. 속죄절은 7월 10일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순절은 다 알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 성령 그렇게 쓰면 돼. 성령. 그 다음에 나팔절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 찬송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할렐루야. 나팔절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뭐겠어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안식, 메시아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히 사는데 일단 천년을 왕노릇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7대 요소가 다 들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7대 명절은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을 저렇게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7가지의 명절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의 7단계가 들어져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죠. 서론적인 거요. 그러면 6월절에 대해서 다음에 또 모여가지고 한 40분 정도만 들으면 은혜가 막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가지를 다 설명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 갑주를 입게 되는 거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흰옷을 입는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이 보장되지요. 이 땅에 있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생겨버리지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아직 안 지나서 2분 남았으니까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흰옷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연합이 내게도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경옥 권사님, 박성명 집사님의 큰딸 박아롱 전사님,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동일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달라고 그 기도까지 해야 됩니다. 3분 동안 바쁘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7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7대 명절에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의 7단계가 다 들어져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이적과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생활할 때 이 말씀대로 행하여 산 믿음을 소유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도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을 입고 세마포의 흰 옷을 입고 아버지 성도의 옳은 행실로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옵고 전신갑주가 되어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바가롱 전사를 기억해 주시고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전에도 우리의 기도에 죽을 자를 살려주시고 불치병을 치료해 주셨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나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예수님이 참 베데스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찬송으로, 기도로, 물질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감동시켜서 모든 질병에서 치료되고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되어지고 죽음은 생명으로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명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의 7가지 단계의 연합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의 7단계 더 연합해야 됩니다. 탄생에 연합하고 고난과 죽음에 연합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에 연합하고 승천에 연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재림으로 재림에 연합되어지고 안식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연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성명 집사님의 큰딸 바가롱 전도사를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오니 우리 바가롱 전도사 속에 있는 모든 질병아 악의 영들아 이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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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학교의 성도들 병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 풍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마귀 사탄,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아, 그 시험거리 가지고 질병 가지고 그리고 풍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가지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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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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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 주시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